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함을 경험하시고 아멘. 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분들 가운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가족들 이끌고 캠핑 가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집사님 가운데 너무 캠핑을 좋아하셔가지고요, 휴일이면 토요일부터 벌써부터 교회에 오시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캠핑만 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여름만 되면 캠핑을 가시니까 답답해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집사님, 주일은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셨어요. 주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캠핑 가는 거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캠핑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린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들보다 예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 예배도 있고요, 이사 예배도 있고요, 아프면 또 신방 위로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종교적 열심 때문에 드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 교회도요,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모범이 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칙령을 내리죠. 포로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도 이 조서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총 10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은요, 이민 2세대들, 시간이 지났으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들입니다. 지금은 10만 명 별거 아니지만요, 2500년 전에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함께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의 배경이죠. 이들은 돌아올 때 버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니까 각자 시간차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빠른 분이 있고요, 느린 분이 있고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출발하지만 도착하는 날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떠날 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고향 남유다에 도착하게 되면 각자의 집으로 먼저 돌아가서 있다가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우리 다 함께 모이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자는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은요, 새해를 알리는 신년이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새해 첫날 모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이자고 약속을 했을까요? 이거 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러분,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망하고 포로되고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팔절은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한 해도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예배와 비슷해요? 송구영신 예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땅에 나팔 소리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10일 유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또 보름 이후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절기 예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은 예배드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먼저 성전은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금으로 도금한 거 녹여간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바벨론 군인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폐허 위에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언제나 제단 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냥 돌 하나 놓고도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의 변질, 예배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만 모여서 너희들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후에 시나고게라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얼마씩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토라는 나눴지만 제사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로부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들 교육 다 시켜놓고요, 설계도 다 나와 있고 건축 자재 다 준비되어 있고, 요 식당 하면 바로바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세팅하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성전을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회당이 있는 오마르 사원에다가 지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빼앗을까, 그 자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7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포로들 같은 사람들이 이미 7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살아서 완전 내 집이잖아요.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살던 곳이야 하고 밀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래 그냥 사이좋게 우리 같이 살자, 예배 드리자,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들이 내 땅이다, 우리 집이다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가 있어요. 성전은 폐허입니다. 예배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예배할 형편이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될까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빈칸에다가 적어 두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궤도로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댁에 행사가 있습니다. 김장해야 됩니다. 결혼식장 가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 예배드릴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교회 가지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간다는 거야, 절대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가 여유가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아니면 너무 급하고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언제 해야 됩니까? 반주가 다 준비되어서 찬양할 여건이 될 때,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찬양합니까? 찬양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과 한정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봉사 언제 해야 됩니까? 건강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는 것이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 말씀 양육 언제 받습니까?
여건이 되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영적 성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처지와 여건은 힘들고 분위기는 비록 아니어도 내 감성은 다른 곳을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감성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내가 판단할 때 예배드릴 상황과 형편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늘 앞에 결단하고 나올 때 우리가 아멘.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결단해야 될 상황에서 결단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은 결단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야곱처럼 정말 배들 같은 황야 들판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돌단이라도 놓고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예나 조직을 찾으십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을 보내 내 온몸을 감싸며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가사입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아멘. 내일 기말고사가 있을지라도 오늘 시댁에 행사가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쪼른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린 후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때문에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예배한다. 아멘. 전염병으로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재단을 먼저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한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환경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죠. 아멘. 대적들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예배 공간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배드릴 때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7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까지는 예배드리기 전의 분위기입니다. 어때요? 캄캄합니다. 어둠입니다. 암울합니다. 두렵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나 4절부터 이제 놀랍게도 예배드린 후에 바뀌어집니다.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아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따라해볼까?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바뀌고요, 내 대상들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아멘. 또 해석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변화의 시초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사건이나 상처 때문에 늘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아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픈, 이유 없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집에서 계속 집에만 계시고요, 골골하시면 더 아파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힘드세요? 좀 가정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우면 나 혼자서라도 먼저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여기저기에 각 방마다 사냥을 흘려 보내시고 말씀을 각 방마다 심으시고 아멘. 기도로 눈물을 심는, 기도의 눈물을 심는 것입니다. 각 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까? 직장의 환경이 너무나 지금 나쁘고 힘이 들어요. 직장의 환경이 나쁘면 쉽게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불만한다고 환경이 절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내가 일찍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제일 늦게 퇴근한다든지 하면서 혼자서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예배는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복이 임하게 되죠.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라고 했지만 칙령은 칙령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는 목재가 필요하겠죠. 나무입니다. 유대 땅에는 큰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가정집 지을 수준의 작은 나무들만 유대 땅에 있고요, 큰 나무는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백향목을 가져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나무를 가져온다는 거, 지금은 운송수단이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힘드냐 그러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한 게 얼마예요?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떼 주었습니다. 도시 20개를 주고 그 나무를 수입을 해 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굉장히 부유할 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 포로에서 금방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전 재건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무너진 터 위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예배로 첫걸음을 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기를 결정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꿈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면 캄캄한 곳에 빛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곳에서 한 가지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배드리니까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아멘.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꿈들이 현실에서 너무나 멀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예배드리기를 시작합시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성은 예배드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형편들로 가득 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예배드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대답들이 떠오르겠지만 왜 지금 이런 시국 가운데 이런 전염병 상황 가운데 예배드려야 되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곳이 어떠하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꿈들을 이루어 가주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업에 부어주시는 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의 예배가,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